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9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냥 마지막 주간이 아니고 이번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추석이라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추석 주간에 전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게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9월의 사과,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 주소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추석 주간을 맞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에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추석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쟁포로였죠. 국가의 전쟁이 나타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이제는 전쟁고와 전쟁포로가 돼서 바벨론 왕국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아이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가 아주 급하게 필요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처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결단을 했죠. 뭐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국가가 망하고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우상에게 바친 저 재물을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통하여서 장차 바벨론 전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큰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이번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추석 동안에 맛있는 거 먹고 용돈 받고 학교 안 가서 신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추석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아이들은 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 우리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가정 예배 드려요. 큰아버지,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려요. 우리 아이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추석 가문 캠프하는 기회다, 이걸 딱 마음에 담고요. 이번 추석 주간에는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문으로 복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추석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9월에는요, 서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도로 각인해요. 뿌리 내리면 망대가 돼요. 체질되면 파수꾼이 돼요.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로 각인해요에서 7개 망대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7개 망대를 외우려고 애를 쓰는 아이도 있고 다 외우고 있는 아이도 있고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것을 뭐 정해진 시간에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각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럼을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포럼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방금 예배드린 아이들이 이미 메시지를 30분씩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가르치는 게 포럼이 아니에요. 포럼이라는 것은 아이의 입을 열어서 말이 나오고 아이가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잡게 하는 게 포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순서는 정해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포럼하는 시간이 되면은 분반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선생님이 주도해서 기도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기도문을 적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스스로 묵상해서 기도문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체크해 주거나 수정해 주거나 또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하면서 한 번 더 짚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포럼을 지도하는 새신자나 또는 저학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참 안 좋은 질문이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또는 와닿는 게 뭐야?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 와닿는 걸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속에서 뭐 배경, 현주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 이번 주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보통 초등학생들은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 이게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거의 초등학생들은 고난, 뭐 배경, 현주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말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한두 문장 정도로 딱 핵심을 간추릴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을 너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네가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할 거. 그동안 안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 거. 또는 실천할 거는 뭘 찾으면 될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붙잡았던 핵심과 지금 막 정한 실천 사항을 합쳐서 기도문을 적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런 포럼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말을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대로 막 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도문까지 만드는 것이 주일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문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선생님과 짧게 포럼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읽고 그리고 아이들 입에서 자기들의 이 목소리를 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다음 제가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이게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매일의 모임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리딩 타임을 해요. 줌이나 미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더 바쁘기 때문에 아예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하시고요. 대부분 밤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한 9시나 10시 시간 정해서 매일 모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매일 모임에서는 뭘 하냐면 주일날 붙잡은 기도문, 주일날 각자가 적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혹시 오늘 나에게 이 배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건은 없었니? 또는 오늘 뭔가 나 자신한테 실망한다거나 또는 뭐 힘든 일 이런 건 없었어? 혹시 또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저 애는 왜 저래 하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은 혹시 없었니? 이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 또는 오늘 정말 힘들다고 느꼈던 건 없었니? 이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주일날 붙잡은 기도문을 적용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꼭 굳이 표현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아이들도 자기 말 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하라고 해도 돼요. 굳이 선생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거를 주일날 붙잡은 기도문, 주일 강단 말씀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속에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기도문을 또 바꾸는 거예요. 오늘 붙잡은 새로운 기도문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잖아요. 토요일에는 모여서
그 주일날은 바빠서 할 수 없는 것을 토요일에 하는 거죠. 자연에 나가 본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찬양 가사를 묵상한다거나 할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주일 예배, 매일 모임, 토요 모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말씀, 정말 그냥 지식처럼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체험을 하며 말씀을 따라서 새로 도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다시 일어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했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 힘이 나게 되고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사과는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 주소인데요. 여러분, 현 주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하니? 혹시 너희들 중에 나는 지금 지구에 사는가 아니면 수성에 사는가 금성에 사는가 명왕성에 사는가 달에 사는가 내가 어디 사는지 불확실한 친구 있니? 그럼 전부 다 지구에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구에 산다는 걸 매일 매순간 내가 확인하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구에 사는 게 확실한가 의심하면서 지구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매일 증거를 찾진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그것과 똑같아. 현주소라는 건 지금 내가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통치자가 있고 군대가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던 모든 흑암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학교와 학원과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렘넌트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엄청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져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육신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영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변의 아이들한테요. 얘들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려면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야 돼. 육신을 떠나서 내 영만 남았을 때 영적인 것이 체험이 돼. 그건 내가 즉 죽은 뒤라는 얘기야. 내가 죽은 뒤에는 천국이 눈에 보여. 예수님도 눈에 보여.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믿음이고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너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를 배경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 배경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도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안 믿어지니까.
육신 속에 갇혀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 너희가 헷갈리는 것도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거야.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가, 내가 수성에 살고 있는가, 명왕성에 살고 있는가, 날마다 착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이실 걸 얼마나 우습겠니?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나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이란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는 거고요. 권면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실제로 누려라 하고 권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 있나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 참된 기쁨이 샘솟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그 위에 11절 12절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바울은 아무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뭐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풍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현 주소를 이렇게 확실하게 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영적 배경 현 주소를 확실하게 누린 바울에게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보면요, 이게 에베소 전도 현장이잖아요. 에베소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관청에다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막 관원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그냥 시끌벅적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바울의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CVDIP를 잡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CVDIP가 내가 머릿속으로 막 머리를 굴려서 나오는 게 CVDIP가 아니잖아요. CVDIP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속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확실한 비전이 딱 붙잡아진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나만의 동기나 나만의 야망, 나만의 계획이 많으면 CVDIP가 안 보입니다. 자꾸 머리를 굴리려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배경, 나의 현주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요, CVDIP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바울이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도요 막 핍박이 일어나요. 왜? 바울이 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저 바다에 광풍이 일잖아요. 광풍,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삶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바울에게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도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어려 보이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오늘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해도 실천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좀 원래부터 엘리트 기질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성실하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해요. 분명히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수첩하게 해주세요, 근데 실천이 안 돼요 하면서 막 스스로 실망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요. 하나님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실천 사항을 정하고 이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안 되어도 하나님은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계세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얼른 빨리 지어버리면 이건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바람 한번 불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진짜 튼튼한 건물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세워지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후대를 기르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네, 9월의 결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제가 이 밤에 하는 기도는 꼭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묵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낮 동안에 기분 나쁜 일, 마음 상했던 일, 또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은 이게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죠.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또는 위기에 대하여 강단 말씀은 뭐라고 나왔지?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지? 내가 기도문을 어떻게 잡았었지?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갱신시키려는 거고, 우리에게 이 기회, 갱신하고 재창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여기에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한글 PPT와 다국어 PPT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주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며 가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시는 그런 절대 망대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심부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